저는 요즘 교회에 있는 게 너무나 행복합니다. 에어컨이 너무 빵빵해서. 그것만 아니시겠죠. 하기야 지금 밖에 나가셔봤자, 집에 가셔봤자 덥습니다. 이 무더위 영적 건강, 육신의 건강 지키시고, 정말 우리가 어느 곳에 있느냐, 은혜의 자리, 또 예배의 자리,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성령께서 임하시는 이곳에 있는 저희 모두가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오늘 특별히 교통인 선교에 헌신 예배긴 합니다. 헌신 예배긴 하는데, 저도 갑자기 또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게 돼서, 우리 교통인 선교에 헌신 예배긴 하지만, 또 우리가 광복절 74주년을 맞이해서 또 우리 한국교회가, 또 우리 숭유교회가 나아갈 그 방향에 대해서 같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은혜 나누고, 하나님이 이 나라와 이 민족 지켜주시고 또 잊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이 세우시고 지키심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정말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너무나 헌신하시는 교통인 선교회, 또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 또 우리 숭유교에서 없어졌는데 우리 교통인 선교회지만, 또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그 교통 정리도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 교통 정리도 해주시고, 또 이 나라 이 민족 아직 해결되지 않은 일본과의 어떤 여러 가지, 또 남과 북이 하나 되지 못한, 여전히 치유되고 회복되지 못한 이 한반도의 그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교통 정리해 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오전에 우리 담임 목사님 믿음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은혜 많이 받으셨는데, 우리가 잘 아는 찬양, 우리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믿음으로 고백하면 그 가사처럼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불가능하신 게 없죠. 우리 인간이 불가능한 거죠. 우리 민족의 한일, 지금 경제 보복,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강제징용과 또 위안부 문제, 해결되지 않은 역사적인 어떤 이런 문제, 또 남과 북이 여전히 하나가 되지 못한 이 문제, 복음으로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실 것이고,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게 하셔서 우리 한국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그 중심에 서고, 또 특별히 우리 숭일교회가 그 중심에 서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이 민족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아멘.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믿는 자에게,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할렐루야. 내 힘으로 하려고 들면 우리가 불가능한 게 어찌나 많은지요. 하지만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가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 불가능은 우리에게 있는 거죠. 불가능이 없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괴로움도 기쁨으로 바꿔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슬픈 눈물을 기쁨과 감사와 소망의 눈물로 바꿔줄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의 죽음의 골짜기가 생명과 소망의 아침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시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의 문제가, 산과 같은 문제가 여전히 앞에 있다 할지라도, 이 나라 이 민족 해결되지 않은 그 모든 것이 여전히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오늘의 본문의 말씀의 제목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나를 잊지 아니하시고 특별히 이 나라와 이 민족 반드시 잊지 않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도 오전에 광복절에 대한 내용을 많이 말씀하셨는데, 저도 잠깐만 참고로 또 다른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이 설교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구한말 우수한 신무기로 무장했던, 어찌 보면 우리보다 막강한 군사력을 앞세웠던 일본 제국주의 침략 앞에서 힘 한 번 우리는 제대로 쓰지 못하고 1910년 8월 29일 내각 총리 대신이었던 이완용과 또 일본 통감 데라우치 마사타케가 한일 합병 조약에 조인함으로써 경술국지죠. 이 반만년의 역사상 유례없이 우리의 강토와 주권을 빼앗기고 일본의 식민지가 되어서 무려 36년간 인권과 자유가 유린당하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억압과 핍박을 당하면서 우리의 민족에 아픔이 있었던 거죠. 우리 민족이 어떠한 민족입니까? 고구려가 당나라의 100만 대군을 무찔렀었고, 몽골의 어떤 그 막강한 군사력 앞에 화친을 통해서 이 나라 이 강토를 지켰던, 또 임진왜란의 그 수많은 고초 속에서도 이 민족이 이어나갔던 그런 강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일제 앞에, 일본의 이 앞에서 우리는 1910년 8월 29일 그러한 경수 국치와도 같은 그런 우리의 강토와 주권을 다 빼앗기는 그런 날이 된 것이죠. 그러다가 1945년 8월 15일 일본이 무조건 항복함으로 국권을 되찾았고, 또 그 후에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죠. 그리고 이날을 1949년 10월 1일부터 제정된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이 8월 15일이 국경일이 되어 지키고 있는 날입니다. 일제의 말바꿈에 질밟히고 나라 잃은 식민지 노예의 민족으로 살았던 우리의 어떤 치욕적인 삶, 그 36년 만에 해방이 되었고, 또 이것을 우리 교회가 먼저 기념하고 또 그날을 잊지 않고 빼앗겼던 그 강토와 주권을 되찾았던 8월 15일은 그래서 더욱더 우리 한민족의 역사가 계속되는 한 영원히 잊을 수 없는 날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오늘 광복절 74주년 기념주일로 지키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인터넷에서 이것을 봤습니다. 좀 내용이 좀 길긴 하지만 우리 한교총, 한국교회 총연합회입니다. 이 한교총회는 우리 기독교 대한감리회, 또 예장합동, 또 예장통합,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 등 29개 주요 교단과 또 6만여 개척교회 중에 95%인 5만 5천 명, 5만 5천여 개의 개교회가 이 한교총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지난 8월 8일 한교총 회의실에서 이제 광복 74주년을 맞이해서 성명서를 발표했는데, 우리 교회된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이 성명서를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잠깐 자막 보시면서 제가 설교 전에 이 말씀 전하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이루지 못한 광복을 완성하라는 타이틀로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이제 한반도를 무력으로 점령하고 민족 말살을 꾀한 일본 제국지로부터 우리 민족을 해방시켜 주신 지 74주년이 되는 광복절이다. 그러나 해방의 기쁨도 잠시 국토의 분단과 동족 상잔의 전쟁으로 민족이 분열된 채 우리 완전한 주권 회복과 광복은 아직 완전하게 이루지 못하고 있다. 이제라도 우리는 일제 식민지 잔재와 민족 분단, 전쟁으로 얼룩진 20세기의 아픔을 극복하고 자유와 평화를 바탕으로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진정한 광복의 풍요와 번영의 나라를 위해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 우리는 3.1 독립운동 100주년이자 강복 74주년을 맞이한 지금 아베 정부는 전쟁할 수 있는 보통 국가 명분으로 헌법 개정을 도모하고 있고, 일본 극우파 또한 험한 분위기를 계속 고조시키고 있다. 이는 평화적 설린 외교의 길을 버리고 제국지적 침략의 의식의 길을 택한 것이기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일본의 형태는 대한민국을 비롯한 이웃 국가들에게도 가슴 깊이 묻어진 상처를 다시 건드리고 분노와 불신과 대결을 유발시키는 제국주의 유산임을 지적한다. 우리는 과거 일본 제국주의 침략과 찬탈을 기억한다. 과거를 반복하듯
자행된 일본의 경제 도발을 계기로 더욱 마음을 가다듬고 완전한 독립과 광복의 일로 달려가야 한다. 도덕과 상식이 통하고 정의가 구현되고 인권이 보장되는 건강한 미래를 위해 더욱 매진해야 된다. 특히 우리의 다음 세대가 건강한 가정에서 자라나 새 시대의 주인이 되고 복음 안에서 남북이 통일되어 세계 만민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선교 강국이 되도록 한국교회가 분발할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성명한다. 이렇게 해서 5가지가 있는데요. 이것은 내용이 길기 때문에 제가 다 읽으려다 나중에 인터넷에 참고하시면 우리 한국교회가 이 그리스도에 있는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 한교총에서 성명서를 발표한 것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 교회가 왜 하겠습니까? 광복을 허락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날의 감격과 함께 이 나라를 다시는 그런 굴욕적인 역사를 만들지 말아야겠다라는 그 교훈과 또 우리나라의 해방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완전한 광복은 남북 통일하는 의를 가지면서 우리가 광복 기념주의를 지켜야 될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안타깝게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또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잘 안 되면 또 마음과 신앙이 연약해져서 또 방황하고 불안해하며 낙심하며 신앙이 흔들리는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또 이 나라 이민족이 풍전등화와 같이 앞길을 내다볼 수 없는 어떤 어려움이 닥치면 우리는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며 떨 때가 있는 거죠. 그러나 시편 42편 5절 말씀에 보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안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려워하느냐. 어디에 소망을 두라고요? 세상에 소망을 두거나 내 자신에게 두거나 물질에게 두거나 그 어떤 것에 두면 우리는 좌절하고 낭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자. 아멘. 이 나라와 이 민족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것으로 이 민족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연약한 우리 인간들을 향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확인시켜주는 말씀입니다. 흔들리고 넘어지며 문제 있는 우리의 신앙을 어찌 보면 만병통치약과 같은 이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으로 승리케 하신다라는 거죠. 물론 우스갯소리로 말씀을 드립니다만 우리 성도님들 건강 위해서 몸에 좋은 거 웰빙 하면서 안 좋은 거 가리시잖아요. 건강 보조제 약도 많이 챙겨 드시잖아요. 저도 하루에 약 꼬박 2알은 꼭 챙겨 먹는 게 있습니다. 눈빛이 아신다라는 눈빛인 것 같아요. 신약과 구약도 꼭 챙겨 드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 약은 아니지만 이 하나님의 약속, 이 신약과 구약, 하나님의 말씀, 이 영의 양식이 우리의 영을 건강하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무너진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살리는 말씀, 우리 교회를 살리는 말씀,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은 내 삶의 기준과 내 삶의 가치관과 이 경험이 아니라 오직 말씀,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우리의 삶의 기준점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으로 승리하는데 짧게 3가지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따라합니다. 버렸고 잊었다고 낭망한 시온.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나 보다, 우리를 잊어버리셨나 보다고 낭망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앞절인 1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자막 보시면서 읽습니다. 시작.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 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자, 이렇게 선포하고 계시는 반면에 또 14절 말씀 이어서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아멘. 13절과 14절 말씀이 너무 정반대의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낭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버리신 것도 아닙니다. 우리를 잊으신 것도 아닙니다. 변함없이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데, 사람들이 어려움만 당하면, 어떤 문제가 다가오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셨다라고 그 문제 앞에서 낭망하고 원망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121편에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신 여호와께로부터 오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산을 들어서 저 바다에 던지우라.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뭐 월미산을 들어서 월미도 앞바다에 던지라는 거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으로 비유할 때 문제를 산으로 비웠습니다. 건강의 문제, 영적인 문제, 자녀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이 문제를 산으로 비유하면서 그 산과 같은 문제 앞에서 나의 도움은 사람도 아니고 물질도 아니고 내 지식과 경험도 아니고, 내가 건강이 없어도, 가진 것이 없어도, 배운 것이 없어도, 물질이 없어도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신 하나님이 도우시면 된다라는 그 도움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낙심하고 낭망하고 우리를 버렸다고 잊었다고 그 시온이 누구입니까? 바로 택함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받는 하나님의 백성, 우리들이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께서 버리셨다라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잊으셨다고 낭망하느냐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변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고 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중단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어찌 보면 우리의 기도가 중단된 것이고 주님과의 교제가 중단된 것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나라의 문제, 북한의 핵 문제, 한일 간의 어떤 이 문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고통 중에 있는 우리의 믿음의 눈이 하나님의 사랑을 보지 못하고 문제만 보기 때문에,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너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진다고 한다면 우리는 역시 믿음으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는, 그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의 그 믿음을 우리도 믿음이 있을 때 경험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고통 중에 있는 우리의 모든 것 영안이 열리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낳은 어미는 혹시 우리를 잊을 수 있을지라도, 어떻게 육신의 부모가 내가 낳은 피부치 같은 내 자녀를 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럴 일은 없겠지만 혹시 어미가 우리를 잊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분명히 명확하게 잊지 아니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어찌됐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 이민족 사랑하셨잖아요. 6.25 전란을 통해서 얼마나 이 땅에 어려움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세계의 유례를 벌어올 수 없는 이 경제적인 성장,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저 어렸을 때의 모습과 지금의 세상은 너무 빨리 변하는 것 같아요. 어르신들 앞에서 죄송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것만 보더라도 너무 이민족을 축복해 주신 것 같아요. 또 이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 그렇게 쉽게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요, 어떤 뭐 색깔론 뭐 얘기들 하시지만 우리 국민의 수준 그렇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뭐 어떤 색깔론으로 이렇게 흔들릴 그 민족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씀으로 하나가 되고 이 민족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먼저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 숭의교회가, 그리스도인 된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나아가면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따라 하시겠습니다. 내 어미는 혹시 잊을지라도. 두 번째입니다.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15절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신비하고 놀랍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역시 다 기록할 수 없는 아버지의 사랑이시구나. 그저 상한 갈 때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그 등불 심지도 끄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하늘을 나는 새들도 먹여주시고 들에 핀 이를 모를 들풀도 입혀주시는데 어찌 저희를 안 먹이시고 안 입히시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십니까?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받기 위함이라. 심판이 목적이셨으면요 당장 심판하셨을 거예요. 예수님 이 땅에 보내주지 않으셨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면 살려줄까? 어떻게 하면 생명 줄까? 이대로 두면, 내버려 두면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어떤 잘한 게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라 값없이 주신 은혜, 그저 나 같은 죄인 살려주고 싶으시고 살리시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 그 예수님, 이것이 십자가의 완전한 복음이라는 거죠. 복음이 복음되는 삶을 사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드려지는 찬양처럼 이 세상 부귀명화 바꿀 수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것이 기쁨,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복음이 될 때, 잃어버린 십자가 완전한 그 복음의 능력이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먼저 그 능력이 회복되어지면, 우리 한국교회가 복음 앞에 바로 서면 이 나라와 이 민족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것으로 이루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중심엔 말씀이라는 거죠. 그 하나님, 내 어미는 혹시 잊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어떻게든 알게 해주실 수도, 표현하실 수도 없어서 최소한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고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고 싶으시고 당신의 사랑을 이해시켜 주시기 위한 방법으로 어미의 사랑을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시편 103편 13절로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이는 저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잖아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죠. 우리는 질그릇과 같은 볼품없는 존재예요. 그러나 고린도서 4장 7절 말씀처럼 큰 보배를 질그릇에 담았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게 함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의 능력으로 통일을 이룰 수 있을까요? 우리의 능력으로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역사적 어떤 일본과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이 하시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나가는 거죠. 내 지식이 앞서고 내 경험이 앞서고 내 방법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앞에 내가 죽어지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죽어진 내 안에 성령께서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 우리 그 안에 큰 보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담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 안에 계신 주님, 우리 교회 안에 계신 주님,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이 이 민족의 아픔과 고통을 그 누구보다 잘 아시기에 내 어미는 혹시 잊을지 몰라도 우리 하나님은 잊지 아니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가 자식에게 결함이 있다고, 내 자식이 부족한 게 많고 단점이 많다고, 어찌나 보면 이렇게 잘못하는 게 너무 많아서 사랑하지 않습니까? 몇 분들은 자식이 왼수다라고 생각하시면 계시겠지만, 왼수일지언정 다른 사람은 내 자녀에게 돌을 던질지라도, 내 자녀가 나쁜 짓을 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있고 감옥에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내 자식은 자식이지 않습니까? 남들은 손가락질 해도 그 자식은 내 사랑하는 자식이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이 인간의 어미와 부모의 아비의 사랑과 비교할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근데 누가 누구를 정죄하고 돌을 들겠습니까? 그 사람조차도 우리 하나님 너무나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 사랑 하나만으로도 너무 감격해서, 그 사랑 하나만도 너무나 감사해서, 내가 받은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그 사랑을 전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이 나라 이 민족의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이 한반도의 이 땅 위에 그 복음의 씨앗들이 풍성히 열매 맺을 때 우리 하나님이 이 민족을 끝까지 가장 선한 곳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 무조건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따를 수 없다라는 그 사실. 자식을 버리는 부모 있죠. 자식의 목숨을 건지고 죽는 부모도 있죠. 제 기억에 그런 곳에 처음 가본 게 군대 가기 전이니까 22살, 21살 때인 것 같아요. 합창단, 우리 명지고등학교 합창단 이제 그 동기 중에 여자 동기, 물론 그때는 제가 남고였습니다만 남고 합창단, 여고 합창단이 대학에 가면,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오비 합창단으로 1년에 한두 번씩 정기 연주를 해요. 그때 항상 배웠던 게 그거예요. 동기 사랑, 나라 사랑. 연습이 끝나면 밤거리를 다 집까지 후배들을, 또 여자 동기들을 바라다 주는데, 그 중에 자경이라는 애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저처럼 경자 들어간 사람들이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일경이도 있었고, 여자만 있었던 건 아니고요. 아무튼 저도 보경입니다만, 그 친구가 동방의 집이라고 신촌에 있습니다.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수년 전에 보긴 했습니다만, 뭐라 그러죠? 부모가 아이를 낳고 갓난 아이를 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 아이들이 거기 있다가 외국으로 입양 가는 곳이에요.
그 제 동기였던 그 자경이라는 친구가 그곳에 일을 할 때 알바였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신학을 공부하니까 보경아 너도 전도사 생활을 하니까 와서 좀 이런 것들을 한번 봤으면 좋겠다. 그래, 그래서 한번 쫙 봤어요. 그래서 전 되게 충격이었어요. 애들이 너무 이쁜 거예요. 다 멀쩡해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뭐 멀쩡하지 않아서 그러면 아는 건 똑같은 건데 이 아이들이 너무나 예쁜데 이 애들은 선택권이 없잖아요. 어떤 부모가 어떤 상황, 어떤 조건이 그 이유는 모르겠지만 그 아이들이 부모에게 버림받아서 다른 곳으로 입양 가기 전에 잠깐 거하는 동방의 집에서 제가 그 아이들을 봤을 때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육신의 이 어미는 혹시 너를 잊을지 몰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겠노라. 사람은 우리를 아프게 하고 때로는 내 맘과 같지 않는 그 모든 것이 있다 할지라도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시고 부족함 투성인 이 나를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내가 미워하고 내가 싫어하는 그 대상조차도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끔찍히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누가 누구를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옆에 계신 분들 잠깐 보실래요? 째려보지 마시고요. 우리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우리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주님께서 당신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옆에 계신 분들 함부로 그러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시는 거예요. 육신의 어미는 혹시 너를 버리거나 잊을지 모르겠지만 나는 너를 버리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히 앞으로도 영원토록 변함없이 우리와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고 감사드리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끝으로 결론의 말씀입니다. 세 번째 따라합니다.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아멘.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16절 시작.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아멘. 손바닥이 뭐죠? 손바닥은 항상 눈앞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손바닥 보기 힘드신 분 계세요 혹시? 목사님 손바닥이 안 보여요. 오늘은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딱 보면 볼 수 있잖아. 이 손바닥이라는 거 바로 쉽게 언제든지 볼 수 있는 이 손바닥에 우리를 새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 이름을 늘 바라보시며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하시며 우리를 날마다 사랑하고 계시다라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모를 때 때로는 약해지고 그 은혜와 사랑이 분명히 나와 함께 하시는데 다른 것을 바라보며 우리가 슬퍼하고 깨닫지 못하고 늘 수렁에 빠져 힘들어하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머리를 드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시길 바랍니다. 귀를 열고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사랑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잊지 않기 위해 새긴 도구가 무엇입니까? 그 손에 예수님이 창으로, 못으로, 망치로 그 피 묻은 보혈의 손으로 우리를 새겨주신 것입니다. 창으로 찔리시고 못 박히시고 망치로 맞아 찢기심으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것,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사랑 누구에게서 받을 수 있겠습니까? 저희는 감히 흉내낼 수 없습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그 사랑으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우리 하나님, 그것만으로도 늘 감사드리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이 있기에 이 나라와 이 민족 하나님께서 크게 또 역사하실 거 믿고, 또 우리 한국 교회가 아직 해결되지 못한 남과 북의 하나됨, 복음으로 하나 되기 위해서, 또 역사적인 어떤 아직 해결되지 않은 일본과 일제시대의 어떤 그 모든 문제, 우리 교회가 먼저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나가면 우리 하나님이 일하셔서 가장 선한 곳으로 내가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그 잊지 아니함으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16절 말씀에 너희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이 본문의 말씀, 바벨론의 침략으로 시온을 보호하는 성벽이 무너졌으나 실은 무너진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보호하는 성벽으로 서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내 삶 앞에 가정과 일터와 자녀, 이 나라 이민족의 문제가 어떤 그 벽이 무너졌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 성벽으로 오늘도 여전히 앞으로도 서 계시다라는 약속의 말씀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건강의 벽이 무너지셨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다시 세워 건강하게 하실 것입니다. 사업의 성벽이 무너졌습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어떤 여러 가지 문제가 성벽이 무너졌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성벽으로 세워 계시고 서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성벽이 무너졌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의 광복을 허락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남과 북이 복음으로 통일되는 그날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해결되지 않은 일제시대의 그 아픔과 상처, 강제징용과 위안부 이런 모든 문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시며 우리의 이름을 손바닥에 새기시고 항상 우리의 성벽으로 우리 앞에 서 계시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승리하시길 소망합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기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닫혀진 가슴을 여시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맛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우리를 잊으거나 또 이 나라 이 민족을 잊으시거나 버리시지도 않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실을 우리의 심령에 다시 새기시기 바랍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리다.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이십니다. 하나님 안에서 무너지는 삶이 아니라 기쁨이 소생되는 그러한 삶을 사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특별히 우리 광복절 74주년을 맞아요. 광복절 기념주일로 또 우리 교회가 지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지금까지 함께 하셨고 또 앞으로도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나아가서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일터도, 자녀들의 삶도, 특별히 주의 몸된 교회, 우리 숭의교회 또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내 육신의 어미는 혹시 너를 잊을지 몰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게 하셨다는 그 하나님의 사랑, 세상 무엇과 바꾸지 않게 하시고 세상 그 무엇과 비교하지 않게 하시고 그것만으로도 일평생 감사가 넘쳐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